자,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볼까요?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세대의 사람이라 말하면 믿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과 같이 저도 농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농사를 직접 지어본 적도 없으며 주위에 농사 지는 분이 계시지도 않았어요. 물론 친구 중에 이제 감나무 재배하시는 아버지, 부모님 아니면 쌀을 재배하시는 분 이런 분은 계셨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무려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농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근간이었고 대부분 그 농사 일의 업에 직종에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몇백 년 전에도 그 누구보다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농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농부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가운데 가장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만큼 이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아주 뛰어난 농사 관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든 아니면 약품이 되었든 농사가 많이 풍부해졌어요. 그러한 농사의 기술도 물론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은 비도 많이 필요하고 좋은 땅도 필요하죠. 많은 조건들이 다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나무 아니면 오늘에 나온 것처럼 포도나무처럼 그 나무가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농부는 누구이실까요? 가장 위대한 농부는 누구이실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기록된 것처럼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농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농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아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는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 그의 성자 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하여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가 남았지요. 뭐가 남았습니까? 가지가 남았습니다. 가지. 그렇다면 이 가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다름 아닌 우리를 지칭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의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의 이 세 개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을 때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지는 그 존재는 그 생명은 그 열매는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할 때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직접 보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포도나무를 직접 보았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았지만 포도나무의 특징은 사과나무나 배나 다른 어떤 과일과 다르게 그 나무의 가지와 그 나무 자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과나무 하면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가운데 가지가 뻗어나와서 가지 끝에 사과가 있고 나뭇잎이 있겠지라는 상상을 하고 포도나무도 그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서로 엉켜 있고 구분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포도나무의 줄기가 항상 그 나무 자체와 줄기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나무인지 어디서 가지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고 분명히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는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들을, 기쁨을 그 농부에게 주는 것입니다. 농부가 언제 기뻐할까요? 농부가 언제 행복을 느끼고 영광을 받을까요? 그것은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농부는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영광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 만족으로 충만하십니까? 그것은 열매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을 가지시고 만족을 가지시며 영광을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로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던 것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난 이것을 해야겠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난 이것을 노력해야겠구나. 열매를 위해서 이것저것 힘을 다해야겠구나.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는데 잘 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가지가 그런 고민을 할까요? 가지는 결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는 열매를 열심히 매야지, 나는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을 열심히 먹어야지, 나는 열심히 뿌리를 내야지, 이러한 생각은 가지가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가지의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단순히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가 그 뿌리를 내리고, 포도나무가 태양에서부터 빛을 받고,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포도나무가 그 모든 것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역할은 오직 포도나무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비롯된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어떠한 축복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는 죄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설사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령 가운데 양심이 있어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죄의식에 눌려 있게 됩니다. 요즘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옳고 그름도 없고 절대 진리가 없다는 사회라고 말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과 정신질환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우울 가운데,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죄사함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다 이루었다의 첫 번째 의미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셨고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졌고,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마땅한 여러분의 죄의 실수를 예수님께서 이미 친히 십자가에서 지셨고,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 능력이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피에 대해 많이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피의 값은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씻는 놀라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공급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공생애 동안, 그가 사역하는 동안 대부분, 많은 절반 이상 귀신을 쫓아냈으며 사람들의 질병을 고친 일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질병 또한 고쳐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그들의 영적인 질병도 주님께서는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시들고 가지가 건강하지 않고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지가 된 것은 더욱더 그 포도나무에 달라붙어서 그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지가 회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도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합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병원에 가면 되지요. 네,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으면 되지요. 네, 내가 알고 있는 민간요법이나 텔레비에서 말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건가요? 치료는 오직 하나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치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시기에 우리가 설사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도움을 구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국엔 다시 하나님한테 나와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참된 치료가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음의 상처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무엇으로 치유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울,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것들이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약을 먹는다고 치료될까요?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치료가 되는 것인가요?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그냥 없는 일처럼 사라지는 것인가요? 결코 그러지 않지요. 결코 치유되지 않지요.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지났을지라도 이미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살아있지 않는 부모 혹은 조부모일지라도 그 상처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나요? 누가 만져주고 누가 회복시킬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그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그것 가운데 치료를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붙잡혀 있으면 우리 치료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병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인간관계 또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저주받았던 우리의 인생사를 바꾸시고 축복을 허락하는 놀라운 공급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저주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저주받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 가운데 나오는 소득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너무나도 눈물과 땀과 슬픔과 마음의 공허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나음을 허락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순환을 받게 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두의 저주를 결박시키고 우리의 그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러한 저주와 십자가를 친히 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참된 축복, 참된 복, 참된 그 진리, 변하지 않는 그 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축복, 세상이 말하는 복은 수없이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의 기준이 이거고 10년이 지나면 복의 기준이 다른 것이며 20년이 지나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과 덧붙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공급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버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은 다름 아니라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우리는 흔히 하늘에 있을 것이다, 저 멀리 있을 것이다, 어딘가 있을 것이다, 죽고 나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주님의 다스림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체험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언제 우리 기뻐하며 쉼을 얻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것을 얻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그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체험했기에 다시 장차 올 주님을 만날 때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천국을 맛본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비로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와 그 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를 체험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자들에게,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액세스를 가지고 그래 나의 종교란에 이제 기독교라고 쓰면 돼, 뭐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 이렇게 쓰면 돼,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나와서 찬양하고 단순히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나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고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과 지금 떨어진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이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거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뺏기게 된다면 결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며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를 뒤돌아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왜 내가 주님을 누리지 못했으며 주님이 나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은 그것을 방해하였고 여러분은 그것을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대한 내 생계에 대한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눈 뜨자마자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배고프다라는 감정을 느낀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눈 뜨자마자 배고플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대요. 눈 뜨자마자 배고프다. 그래서 일단 뭐 드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눈 뜨자마자 무엇을 입어야지, 뭘 입어야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고 무엇을 마실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만큼이나 과연 나는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과 함께 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언제 주님과 접촉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빛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환하죠. 저렇게 빛이 아주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 전력이 사실 이 성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빛은 저기 뭐 한전이나 저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열심히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만들어서 전류를 여기 흐르게 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 LED 램프를 통해서 이곳을 비추게 됩니다. 근데 이 LED 램프를 어떻게 끄는 원리를 아십니까? 어떻게 꺼진지 아십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그 전류 흐르는 것을 차단하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저 한전에서 어마무시한 양의 전력을 만들지라도 여기 전선을 끊기만 한다면 여기는 암흑이 되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예수님은 치료자야, 우리의 저주를 풀었어,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설사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일지라도 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접촉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기에, 끊어졌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책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치부할 수 있지요. 역사책 같이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그냥 좋은 이야기 써진 책이야 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너무 멀어서 안 들리는 건가요? 우리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말 자체가, 이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도해 주고 무엇을 말해 줍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나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생활이 회복되었습니까? 나는 과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얼마나 접촉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주님 접촉합니까? 아니요. 망상에 빠지고 여러분의 만든 하나님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지 않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양육 공과 수많은 간증들, 이런 것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다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설교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설교 말씀 듣기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져요.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을 때 이해 못했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과 아니면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치입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람들의 관계 문제, 인생 개인적인 문제, 다양한 것 때문에 우리가 치이고 힘들고 지치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공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생활에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생활이 회복되어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접촉점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는 그 접촉점은 다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붙잡혀 살 때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축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없이는 결코 우리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으며 말씀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글을 읽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그것을 보냅니다. 연구를 합니다. 네, 많은 것을 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어요. 그것 가운데는 생명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성령을 붙잡고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손을 씻고 글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들이 참된 실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성경을 알지 못할지라도, 비록 문외하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일지라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이 붙잡히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끝없이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말하죠.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영 안에 거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끝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직 그 성령으로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떨어졌던 가지의 역할이 회복되어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성령의 말씀이 있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절제하거나 이렇게 가로막으시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인도가 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생활,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에 지는 것 같이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가지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기적도 체험하였고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광야 가운데 머물렀던 인생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불순종에,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어느덧 10년이야. 난 예수님 믿은 지 15년 됐어. 나 모태 신앙이야. 근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많은 것은 알고 많은 것을 들었고 심지어 체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순종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수많은 제사보다는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가 제사를 안 드려서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요? 아니요. 아무리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제사를 사울이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열매가 없을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요? 말씀을 몰라서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런 인도가 있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공급과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흔히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 그 순종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결과가 다 보이고 결과가 잘 되고 나에게 너무나 유리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누구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이치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다양히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킨다. 내 신앙생활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사는 사람이 참된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것은 순종이 항상 같이 갑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생활,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믿고 싶고 교회에 오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헌금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고 비록 내 눈에는 그것이 죽음으로 십자가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참된 믿음 생활이 나타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적으로 그럼 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강하게 믿음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원론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말씀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네, 나 믿음 생활 이제부터 잘하고 싶어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러면 다시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그냥 하고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할 거야,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결국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많은 것은 우리 생각으로 머물고 또는 생각에서 머물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남아 우리에게 레마에 남아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제 나타나 그 살아있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것이 혹시 오늘의 아침에 있던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수년 전 아니면 수일 전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끝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 나무에서 잘려나가 불을 태워 소각해버린다라는 이야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지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까? 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말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쉬운 표현을 하셨죠. 바로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팬클럽처럼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듣기 좋아하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가지의 역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으로 믿습니다. 우리